감사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보면 그게 신앙이구나. 왜냐니까 제가 보기에도 요셉 정도는 돼야지 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요셉 정도 신앙이 안 되는 걸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셉 정도 신앙이 돼야지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왜냐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란 말은 인간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원망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윗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강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요. 만약에 이게 역전되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생 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상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살면서 계속 사울을 미워하는 꼭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삶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 반대였어요. 정말 평생 자기의 어떤 상처가 돼야 되고 그런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손주를 평생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요. 그만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이 정도는 돼야지 믿음 아닐까요? 이 정도는 돼야지 신앙 아닐까요?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너무 두렵고 떨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힘드니까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다니엘은 내일 사자굴을 들어가는 걸 놓고 감사했다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믿음 아닐까? 근데 참 웃기죠. 우리는 요셉의 믿음은 안 되면서 요셉이 받은 응답은 받고 싶어요. 다윗의 믿음이 안 되면서 다윗이 받은 응답은 우리가 받고 싶어. 다니엘의 믿음은 안 되면서 다니엘이 받았던 총리가 3대를 거쳐서 총리를 해요. 그 응답은 받고 싶어요. 욥의 믿음은 안 되면서 2배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꼭 목사님 요셉의 믿음이 돼야 역사가 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응답은 요셉의 믿음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믿음은 안 되면서 빚어는 요셉의 응답을 갖고 있거든. 그거는 어찌 보면 도둑놈 신보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요셉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일 뿐입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충분히 가능한 믿음이요 그리고 당연한 믿음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안 되면서 요셉의 응답을 받겠다. 그건 어떤 면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의 믿음이 안 되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믿음 정도는 접근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 믿는 건 아닌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한 4년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4년 전에는요, 그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가능하냐? 시작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저는 근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작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한 번도 안 해본 시작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시작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2016년은 새로운 시작. 현수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박주희 집사가 목사님 영어를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 뭐 뉴스타트로 쓸까요? 아니다. 쓰지 마라. 왜냐하니까 새로운 시작이 아니니까. 계속 하고 있는 시작을 지금 이미 시작된 시작, 어떤 면에서 창세 전에 시작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놓쳤던 겁니다. 제가 놓쳤던 겁니다.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가능합니까? 진짜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요셉의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시작이 되면 돼요. 근원이 바뀌면 됩니다. 시작이 제대로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을 새로운 시작. 어느 정도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는 시작입니다. 2016년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누려보지 못한 안식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신앙입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안식입니다. 한 번도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거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너무너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초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완전한 초석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 또한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 또한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게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 반석이에 이 말입니다. 이게 초석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보지 못했던 복음, 한 번도 여러분이 누려보지 못했던 안식, 한 번도 여러분이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이 속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너무 당연한, 제가 보기엔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목회 20년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신화로 들렸으니까 제 얘기예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살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왜냐니까 복음 전한다면서 전도한다 그러면서 20년을 정신이 쫓아갔어요. 왜냐니까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쫓아왔어요. 지금도 잘생겼잖아요. 아닙니까? 20년 전에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파릇파릇한 그 20년을 어느 순간에 다 보내버렸어요. 좋습니다. 뭐 파릇파릇한 20년을 보냈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신앙이 퇴보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불신자가 되어 있어요. 성경의 요셉 이야기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와, 제가 불신자의 글을 봤는데요, 아니 나보다 수준이 한 10배는 높아. 그런데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이거는 뭐지? 예수 내 속에 내가 20년 동안 전도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이 예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러면 가짜이냐? 요셉의 신앙이 나와야 무조건 역살이 나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요셉의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 나와야 요셉이 받은 응답을 받을지, 응답 받겠다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올해는 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요, 이미 시작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신앙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안식입니다. 한 번도 가져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완전 나의 초석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이게 오늘 제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분으로 한 분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여러분, 하늘이 뭡니까? 땅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뭐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만물이 어뜸이니라. 이게 여러분이 초석이 딱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초석이 안 되면 다른 걸 쌓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로 시작 안 하면 여러분 다른 걸로 시작합니다. 이걸로 시작 안 하니까 마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끊는 신앙입니다. 이걸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시작 안 하니까 환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에요. 거기다 달콤한 사탕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열심히 하면 역사 일어나. 그래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읽어봤죠? 툴리안 목사님. 또 여러분 그 책 읽어봤죠?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그 다음에 마이클 호튼 목사님. 그분들이 책을 읽으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인간이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제가요,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느꼈을 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 없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지금 교수인데, 미국에
세계 장로교,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 조직신학 석학입니다. 그분은요. 그분이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놓아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야, 네 노력을 해봐. 그러면 될 거야. 네 의를 가져봐. 갈라디아서 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의를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말하거나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고요.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참 감사하다. 최소한 제가 이전에요, 딱 복음이라고 딱 들었을 때요,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이런 복음을 한번 들었다는 것이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저는 그랬었어요. 진짜 저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복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지 않겠냐. 아니, 목사님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튼 목사 책 읽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아라. 그분들이 하는 강조입니다. 그게 지저스 올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의 책입니다. 진짜 시중에 가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저하고 사상이 같아서 놀란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해보지 못했던 신앙,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안식, 해보세요. 이건 진짜 유토피아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천국 이야기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이 초석이 뭡니까? 완전 그리스도여야 돼요. 마이클 호튼 목사님,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툴리안 차디진 목사님, 이분들이 다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느냐? 어떻게 이 복음의 고지 올라가느냐? 믿음의 고지 올라가느냐? 이분들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은혜가 능력이라는 거죠. 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가 능력이다. 은혜로 사는 삶이다. 맞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이 은혜가 완성이 안 돼요. 저는 감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차비진 목사님이라든가 마이클 호튼 목사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목사님들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를 안 합니까? 시작을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보기엔요,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놀랐거든요. 왜 시작을 이야기를 안 해요? 복음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이야기를 안 해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크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큽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완성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완성되느냐?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이 달라야 됩니다. 이 시작이 안 되면 아무리 은혜를 붙잡아도 결국은 인간으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인간으로 시작하면 인간의 의를 갖다 대고 인간의 의지를 갖다 대야 돼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이것만큼 교만한 소리는 없습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압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체만큼 교만한 건 없어요. 그건 마귀입니다. 그런데 네가 기도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봐. 그럼 도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해요. 보험으로 딱 포장해서 모르도록 딱 막아놨으니까. 왜 이분들이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걸 이야기를 안 할까? 제가 보기엔요, 시작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를 안 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비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4절을 제가 읽을게요. 3절부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게 뭐냐니까 1장 2장입니다. 1장 2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단히 기록했다. 너희들이 지금 1장 2장을 읽으면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그럼 그 비밀이 뭐냐?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여기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감추어졌던 이게 비밀입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조직신학으로는 지금 장로교에서 최고의 석학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시작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야.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데 인간의 노력반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만하게. 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 우리 삶은 은혜로 이제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그래 내가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럼 또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분들이 시작을 이야기를 안 할까?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비밀이에요. 바울은 이걸 보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 말이 비밀이잖아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1장 읽었잖아요. 골로새 1장 2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게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은 무슨입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됐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골로새서 1장 26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던 것이다. 1장 26절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게 뭡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왜 그분들이 시작을 이야기를 안 할까? 왜 그랬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네가 알았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데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4년 전에도요, 매일 제가 했던 메시지가 뭐냐니까 복음과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종교다.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이전에도 저는 예수만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를 집어넣은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찾아내도록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감추었던 걸 뭔가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게 비밀이다. 그게 뭐냐 말이요. 그게 골로새 1장 16절 아닙니까? 그 주축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세상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만물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만물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그분의 세계, 이게 시작입니다. 그분의 세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뭡니까?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왕권들,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분의 세계를 펼친 겁니다. 그분의 세계를 펼친 걸 에베소 1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빌립보서는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아잖아요. 천사 아닙니까? 땅에 있는 건 뭡니까? 인간 아닙니까? 땅 아래 있는 자들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단 아닙니까? 그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근원이요 이 땅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신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자꾸 어디로 시작하냐니까 딴 걸로 시작해요. 뭡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해 안 됐을 때 지금 이 땅에 이제 교회 보면 주로 어디로 시작했냐니까 마귀로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 마귀로 시작했어요. 그 마귀로 시작한 걸 이렇게 찾아낸 교단은 전부 다 단체들은 다 부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순복음이요 베레아요. 그나마 그것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부흥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밝히는 건 또 부흥됐다니까? 전부 다 마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로 시작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강한 존재가 나타나 인간을 무너뜨렸어. 인간이 그 존재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나니까 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 악당을 무너뜨려. 배트맨 예수. 아니 강한 존재가 일어나 인간을 뭡니까? 인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악당을 꺾는 슈퍼맨 예수.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슈퍼맨 예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열광하고 있다니까. 저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전부 다 마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어느 정도냐? 완전 기복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마귀로 시작하니까 결국 이 마귀를 꺾는 것은 왜 꺾느냐? 인간을 위해서 마귀를 꺾어요. 완전히 기준이 틀려버린 거 있죠. 틀린 기준을 딱 갖고 있습니다. 마귀 꺾는 예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기준이 어디로 돌아갔냐? 결국 인간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잘 되는 게 복음이야. 인간이 잘 되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결국 또 뭘 이야기하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역사 일어난다. 끊임없이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야기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슈퍼맨 예수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니까, 저 불신자들, 저건 흑암이야. 저건 망해야 돼. 저건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 같은 업종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망했냐? 흑암 꺾으라고 기도했더니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되는지.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무슨 말이냐? 저 불신자들은 마귀야. 불신자들은 흑암이야. 그래서 불신자는 저주받아야 돼. 불신자는 망해야 돼. 불신자는 망해서 나는 잘 돼야 돼. 철저한 기독교가 이기주의로 딱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에. 인간 중심으로 철저하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 놓고 그 철저한 이기주의인 것이 그게 복음인 양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흑암이 꺾이고 잘 될 거야.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불신자들 망해라고 기도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신자를 사랑해라 그랬지. 불신자가 뺨 내밀면 다른 뺨도 내밀라 그랬지. 없으면 주라고 이야기했지 주님은 망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기복에 빠져가지고 인간을 기준으로 딱 세우니까 불신자는 망해야 돼. 그걸 복음으로 딱 포장해놨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포장해놓은 걸 갖다가 그 이기적인 거거든. 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도 있긴 있겠지요. 2016년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번도 시작 안 했던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새로운 시작.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느라. 이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한 번도 시작 안 한 시작이 아니고 진정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참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전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틀린 것을 여러분이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왜 틀린 걸 붙잡습니까? 틀린 건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게 틀린 겁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 사람에 의한 신앙. 지금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 의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혹시 목사님이 중보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거는 진짜 마귀 중에 마귀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입니다. 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만인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스그저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스그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노라. 새롭게 시작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영혼에서 감추어졌던 영혼으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본래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영혼입니다.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시작된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창세전에 시작된 납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입니다.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요?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이게 작정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해서요.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가 뭐지요? 창세기 3장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모자라서 마귀에게 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인간에게 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참 난 너무 감사한 거죠. 출애굽기. 왜냐니까 그렇게 딱 기록해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바로가 굉장히 악해요. 왜 악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악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놈을 악하게 만든 거예요. 반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에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게 하나님 맞다면 출애굽을 시킨 게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마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삶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입니다. 삶은 뭐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의지조차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그 모습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가 행하시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롭게 시작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시작됐다 말은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쳤습니다. 요셉이 의지가 대단해서 그걸 참았던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다윗이 대단해가지고 사울왕을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뭡니까? 다니엘이 대단해가지고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요업이 대단해 그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입니다. 어떤 재창조냐? 한 번도 없었던 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뀐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공이나 물질이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치입니다. 아, 내게 주시는 건 능력, 그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치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만약에 잘 되는 게 응답이라 그러면 그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복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거든.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린다 그랬어요. 그게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한 번도 없었던 내 모습, 한 번도 없었던 내 모습이 뭡니까? 이제 완전히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아니고요. 이제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물질이 성공이 아닙니다. 이제 응답이 바뀐 겁니다.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10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나은 응답을 여러분 계속 누리게 돼요. 만년을 공사한 것보다 나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물론 이 속에 들어가면 그게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 2016년 정말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2016년입니다. 한 번도 시작 안 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시작했는데 진정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작되었는데 참된 시작입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지금 나온 책 8권이 시리즈가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인데 8권입니다. 그런데 참 번역을 어렵게 해가지고 읽는데 재미는 없어요. 이 번역을 참 읽는데 재밌도록 뭡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읽으면 막 졸립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졸다가 읽고 그랬는데, 그분은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지금 장로교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안 됐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차비진 목사님은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맥베인 목사님은 은혜의 영성 파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은혜로 산다, 그 말입니다. 너무 맞습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 근데 그 은혜는 완성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2016년은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의지하고 신앙을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거는 의지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거는 신앙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거는 뭡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누가 진짜 괜찮은 작곡을 했어요. 그래, 곡을 붙여놨어요. 제가 보기엔 괜찮더라고요, 곡이요. 왜냐니까 내용이 뭐냐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래서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그걸 쫙 써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게 되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예전에 그래, 그리스도 모든 것이야.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죽음 앞에 가면 그게 휴지 조각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내가 인생에 뭐 별 거 있냐, 그저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제가 그래 신학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 앞에는 그 믿음이 휴지 조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의지라서 그래요. 신앙이 아닙니다. 하는 거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리스도 충분해? 그래,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한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신앙입니다. 나는 죽어서, 그래, 나를 죽여야지. 그래, 너 아직 안 죽어서 그래. 빨리 죽여. 이 말이 훨씬 쉽습니다. 이 말이 매력이 있습니다. 너 죽이기 위해서 하루에 5번만 기도해봐. 역사 일어나.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훨씬 여러분에게 끌립니다. 훨씬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는 신앙입니다. 하는 신앙은 의지입니다. 결국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래서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신앙입니다. 내가 죽는다?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시작 딱 하면 어느 날 내가 죽어 있습니다. 여기 신앙입니다. 그래, 문제 해결해야, 뭡니까? 문제 앞에서 나는 안 흔들려야지? 아닙니다. 그거는 의지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한 신앙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시작을 찾아보세요. 어느 날 문제 앞에 내가 안 흔들리고 있다니까? 안 흔들려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불가능하다고. 다 태우고 나도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왜냐니까 의지는 결국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막 복을 위해 죽어야지. 안 죽습니다. 빨빨 살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어느 날 내가 죽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나는 없고 진짜 그리스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래야지 요셉의 신앙이 나와집니다. 다윗의 신앙이 나와집니다. 요업의 신앙이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신앙,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안식, 한 번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요. 유토피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2016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누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래 말이야. 흔들리고 있으니까 가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좀 도와주라. 그분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게 틀린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웅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개혁 1517년에 말틴 루터가 개혁했을 때 개혁의 기치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주인공 되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누가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우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도웁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실 속에 내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봐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담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봐주면 됩니다.
그때 담아주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올해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부부의 갈등, 뭐 자녀의 갈등 있다, 진짜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놔두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 그게 내가 봐질 때까지, 담아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만약에 담아졌다, 그때는 말해도 됩니다. 그때는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이렇게 맛에 대한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착한 식당. 이게 착한 식당을 찾는 내용이 뭐냐니까 MSG 안 쓰는 식당. MSG 써도 큰 문제 없다 하는데 자꾸 MSG 먹지 말라 하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전에 미온 나오기 전에는 MSG 없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어느 날부터 미온 선전하기 시작했거든. 그 놈을 조금만 넣어도 이게 요술같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야 맛이 바뀌어버렸거든, 우리가. 지금은 미온 안 먹으면 맛이 전혀 없는 맹맹한 거예요. 사실은 미온 없는 게 그게 바른 거거든.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MSG 안 친 믿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올해는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재창조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서부흥교를 못 버팅기고 다 갔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모였습니다. 이유 없는 신앙,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유 없는 신앙,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완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늘 확인해 보세요. 왜 나는 저기에서 믿음이 안 나올까? 저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왜 믿음이 안 나올까? 믿음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가치를 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나와요.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딱 믿음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믿음이 안 나온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내가 가치가 딴 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때는 빨리 비밀되는 시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정영이가, 우리 원정영 집사가 큰 놈이 다쳐가 바늘을 꿰맸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좀 기분 안 좋겠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렇습니다. 막 그런데 적용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늘 꾸몄으면 또 낫겠죠. 그건 내 새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 이유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완전 교회가 완내서 됐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일 날 몇 명 안 모여요. 몇 명 안 모이는데 굳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수요일은 제가 듣기로는 주일날 못 나오는 분들이 나온대요. 그러면 예배 드려주면 돼요. 그분들은 주일날 못 나오니까. 근데 금요일 날은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제일 모이기 어려운 시간에 모이기 어려운 장소에서 지금 모이고 있지 않냐. 지금 지역에서 모임해라 그러면 안 되니까 금요 예배를 아예 바꿔라. 예를 들면 우리 김지영 사모님이 지금 그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 중심으로 지금 모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지. 근데 그게 금요 예배를 붙여요. 그래서 모이세요. 차장하는 예배. 김 목사님 이제 차장하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좀 그런 것이 왜냐니까 거기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안 외워도 됩니다. 모여서 간단하게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간증을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꼭 중간에 보면 한 사람 빗나가거든. 그러면 빗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는 역할이 리더 역할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여러분, 올 한 해는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올 한 해는 재창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 때 여러분 같이 살았습니다.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진짜 성도들 만나면 초대교회 같이 예수 때문에 뭡니까? 반갑고 흥분되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참아야지. 내가 수용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아무리 해봐도 그 자리입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참아지느냐? 2016년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를 확인하는 만큼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집니다. 여기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길이 보입니다.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이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2016년도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한 메시지 다 잊어버리세요. 아니 목사님 잊어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쉼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쉼. 여러분 호흡 크게 한번 쉬세요. 이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다. 아니면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된 부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인도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쉼 속에 들어가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 밝은 찬란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밝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쉼, 이 은혜를 나누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유 없이 이제는 모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였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서부흥교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완네스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한 해가 안식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